42절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다같이 한 목소리로 42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20장 28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20장 28절. 다같이 봉독합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찾아오시고 또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심령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제단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시간 함께 하시길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사모하며 라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얘기는 교회에서의 생활을 갖다가 잘 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객관적이 아닌 주관적으로 봤을 적에 나 신앙생활 잘해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객관적으로 봤을 적에 나는 교회에서 주어진 일들을 또 내게 속한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잘해. 이것이 건강한 교회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증명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의 교회의 모습들을 보고 또 구약에는 또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뒤돌아보면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을 드립니다. 교회의 출발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서 시작이 됩니다. 자, 개인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을 하지만 이 개인적인 일에서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은 나라가 관계가 없든 또는 교파의 관계가 없든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다만 우리가 유의할 점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 가운데 사람을 필두로 내세우는 이단들하고는 구분적으로 지을 수 있는 다른 나름대로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신앙적인 안목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근데 요즘 우리들이 보는 교회 안에서의 이단들을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도 잘 분별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느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는 것이고 또 교회에 대해서 올바른 이 가치관 또 교회의 관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행복한 주원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를 잘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또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목회자들이 이 다 목회자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이걸 좀 지역교회 목회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개개 교회에 있는 목회자들이 목자고 영적 지도자이고 영적 아비인데 양떼들인 성도들을 갖다가 교회관에 대해서 제대로 정립을 시켜주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가 어떤 교파 간의 갈등 또는 교회 안에서의 경쟁 상대
이렇게만 볼 때가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교회도 이기주의적인 모습이 많이 있고 서로 간에 이질감을 느끼게 하는 건 다 목사들의 잘못된 탓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마음속에 느껴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리가 온전한 교회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연약하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지 못하게 되면 온전한 교회를 세워도 시험에 들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이 교회를 세우실 적에 두 가지를 갖다가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내가 너희들에게 보혜사 뭐예요? 성령을 보내겠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이 하는 일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그동안 하셨던 말씀을 갖다가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나아갈 바를 갖다가 제시하고 또 연약한 것도 도우시는 게 성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주님의 말씀에 바로 세워져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성령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들이 왜 타락하느냐, 이 두 가지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되면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를 제대로 알기 때문에 갈 수 있는 방향이 정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교회를 주관하는 것이 성령이 아니라 내가 되기 때문에 내 자신으로 인해서 교회가 주장되어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실수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내가 성경을 많이 알고 내가 나름대로 어떤 신앙적인 체험을 많이 했다라고 하는 건 중요하는데 내가 경험한 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나 저나 상황에 따라서는 이 깊이가 다르고 넓이가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 주님 안에서 주신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한 도해가 다를 수가 있다 없다? 다를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직분도 중요한 것이 되겠지만은 직분에 맞는 영적인 깊이가 있어야 되고 생각이 깊어져야 되고 거기서 내가 많이 체험을 했고 말씀을 내가 많이 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늘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다고 해서 저 사람이 알고 있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교회가 유기적 관계를 가지고 성도들이 하나 되어가지고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말씀을 듣고 깨달았을 적에 나보다도 더 깨달은 사람이 있고 나보다도 더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유기적 관계를 갖다가 저 사람을 멸시하거나 저 사람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간에 작용을 해가지고서는 저 사람을 이해하고 또 저 사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적에 교회는 여러분 뭐예요? 바르게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성도가 된다는 건 결국 뭐냐? 개인적으로 출발을 하게 되지만 이 개인적인 출발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세워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돼야 돼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 돼야 돼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지 않고 성전이 되지를 않으니까는 말씀을 아무리 잘 가르쳐도 소용이 없어요. 왜? 나만 생각하기 때문에. 나만 생각하기 시작을 하면 여러분 교제라고 하는 것도 교회 안에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자, 어떤 사람은 예수를 잘 믿는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하고 교제는 깊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뭐 흔히 경험하는 거지만 개인적인 교제가 있는 사람들이 실상은 또 교회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켜요. 제가 목회해보면서 늘 느끼고 보는 것 중에 한 가지인데 신앙생활을 내가 많이 경험을 했다고 한다면 이게 숙여지는 거거든요. 남을 이해하고 남을 돌봐야 되는데 오히려 더 많은 문제를 제시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느냐? 하나님과의 나 개인적인 교제는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그 교제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관계를 맺고 나가느냐,
이 관계에 대한 거를 잘 배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 관계가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하나로 불러주셨고 하나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거고 하나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하나라고 하는 폴더, 그 안에서의 관계성을 가지고 사는 것들을 배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배우게 될 적에 여러분 뭡니까? 예수님이 피로 사심받은 교회가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요. 내가 개인의 구원을 받아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셨다. 피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정말로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하는데 문제는 뭐냐? 그 피로 사신 바에 대한 개인의 구원의 영성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가 되죠? 네. 너무 심각하게 얼굴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마음판에 잘 새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개인이 그러기 때문에 교회가 된다는 얘기는 개인이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개인의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게 되면 무엇이 따라오느냐? 자기의 인격도 성장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거꾸로 됐어요. 자기의 인격에 영적 성장을 갖다가 영적 인격을 집어넣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영적인 인격이 세워지고 난 이후에 자기의 삶에서 변화가 일어나서 개인적인 인격이 발달이 돼야 되는 건데, 개인적인 인격이 발달이 돼가지고 자기 고집은 많으니까 영적인 인격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일단은 커버하는 게 뭐냐? 자기 개인의 인격이 먼저 커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그때 뭡니까? 내가 필요한 말은 듣고 필요하지 않은 말은 여러분 뭐예요? 듣지 않는 거예요. 성도가 실수하는 것 중에 한 가지, 교회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 목사가 목사답게 살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자기네 개인적인 인격, 테두리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을 갖다가 받아들이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나를 허무는 과정이 먼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허물 적에, 내가 무너질 적에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거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될 적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겉으로 볼 적에는 내가 봤을 때 잘 성장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대단히 이기적인 모습을 가지고 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에 의해서 기초가 되어진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 나가게 되면은 교회 안에서도 교제가, 관계가 넓어지는 거고, 그죠? 교제를 나눌 적에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이냐? 예수님 앞에서 이거를 알게 될 적에 결국은 교회 안에서의 교제도 이루어지고 밖에서 나갔을 적에 사람들과의 교제도 관계 폭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지? 그 사람은 나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보지만 교회로서 보는 것이고, 넓게는 누구로 보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가서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나가서 살 적에 다른 사람들은 나를 뭘로 본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보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행동과 인격적인 삶은 교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모르고 그냥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온전히 서지를 못하는 거고, 한국교회의 문제는 결국 건강한 교회가 못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으로 서 있느냐, 이걸 규정하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갖다가 대개의 경우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 영어로 처치 그러잖아요. 이 처치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에서 키르크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이 키르크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은 주의 것, 주에 속한 것. 그러니까 교회는 주의 것이고 또 교회는 뭐예요? 주에게 속하는 것. 내가 교회예요. 그럼 나는 뭐예요? 주의 것. 나는 주에게
속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걸어다니는 교회로서 다른 사람들한테 보일 적에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그래서 위험한 게, 이단이 잘못하면 잘못할수록 세상 사람들은 그 구분 경계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이 잘못을 하든 기독교인이 잘못을 하든 그게 그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싸잡아가지고 한꺼번에 교회가 비난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다른 의미는 에클레시아라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걸 70인역 성경 번역 가운데 보게 되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의 회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여호수아라든가 또 우리가 출애굽기라든가 구약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회중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에클레시아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에클레시아예요. 에클레시아 여호와의 회중으로 모였다는 데는 목적이 딱 한 가지입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는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모였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우리가 인간적인 관계를 가지고 세상적인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관계를 맺다가 보면은 여러분 순식간에 잘못되어지는 게 뭐냐면 인간적인 관계가 되면은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부분이 언젠가 모르게 허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끼리도 여러분 뭐냐? 서로에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인격적 관계 안에서 벗어나는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목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경계선이 무너지게 되니까 교회가 뭐예요? 인간관계 갖다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 질서가 안 잡히니까 여러분 뭡니까? 은혜 받았다고 모였는데 은혜 받은 사람들이 뭐 실망하고 낙심되면은 뭐 목사님이 됐든 뭐 저 사람이하고 관계가 나빠졌든 다 교회를 떠난다라는 얘기를 너무 쉽게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많으니까 교회를 쉽게 떠난다? 그건 아니죠. 왜? 지역교회들은 많지만 지역교회들 자체가 다 연약하거든요. 거기 가도 똑같아요. 문제는 뭐냐? 그 지역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교회 안에서 건강한 교회로서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가 서로의 한계점과 질서를 갖다가 인정해 줄 적에 여러분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런 모습이 있구나. 우리 목사님은 이게 장점이기도 하지만 이게 뭐예요? 단점이기도 하구나. 우리 장로님도 이게 강점이기는 하지만 이게 단점이기도 하는구나. 이걸 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나갈 적에 거기서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지. 장점은 좋을 적에는 너무 좋아하고 단점은 여러분 뭐예요? 싫으니까 뒤에서 이야기하고 이러면은 교회가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너무 문제가 어려워요? 제가 말하는 게 어려워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것들이 훈련이 되지 않으니까 여러분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봤을 적에 교회 가면 다 똑같은 거야.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못해. 차라리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진짜 한바탕 싸워버리든지, 그죠? 또 뭐 술 한잔 먹고 그냥 널브러지든지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이요 잘 풀어집니다. 그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꽁합니다. 꽁해가지고 열질 않아요. 열지를 않고 얘기를 안 하고 그걸 뒤에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어떨 때는 당황할 때도 있어요. 저도 오늘도 제가 전화를 하나 받았는데 너무 당황스러운 전화를 받았어요. 그 전화를 받고 제가 어떻게 이걸 얘기해야 되나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냥 건면하는 이야기로 해가지고서는 제가 마치고 제가 인정을 해주고 그랬어요. 참 어려운 부분이 제가 있다라고 하는 걸 요즘 느끼는 게 왜 이렇게 교회들이 성숙해지지 않느냐? 결국은 자기 고집이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 고집을 내어놓았을 적에 이 교회는 크게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전 교회, 전 그리스도인, 전 성도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만은 부근부근에 있는 지역 교회들도
교회가 되는 거고, 개인적으로는 내 자신이 뭐예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몇 가지의 교회 얘기를 했어요. 3가지를 얘기했잖아요. 전 교회를 교회로 얘기를 했고, 지역이 흩어져 있는 부분에 교회를 얘기했고, 3번째가 내가 걸어다니는 뭐라고요? 교회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보통적으로 이 3가지 안에서 구성을 가지고 있는 분명한 엑기스가 있어야 돼요. 교회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역사되어지고 경험되어지는 거. 이건 뭐 전교회가 됐든 지역교회가 됐든 내 개인이 교회가 됐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안에서 선포가 되고 여기서 경험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 전교회가 됐든 뭐 교육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제가 요즘 느끼는 게 한 가지가 뭐냐, 개인의 신앙 성장에 위한 훈련이 없으면, 이 훈련이 그냥 뭐 성경 공부합시다 이게 아니라 개인의 자각이 없으면 절대로 여러분 변화되지 않더라고요. 설교 아무리 많이 들어도 소용없습니다. 성경 공부 많이 하면요 머리만 커가지고요 알기는 너무나 잘 알아요. 그분 중에 누가 있냐? 우리 어머님이 그래요. 우리 어머님도 그런 생각을 많이 가져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프랭크 루박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슨 얘기를 쓰느냐, 요즘 제가 프랭크 루박이라고 하는 사람의 모든 이야기들을 갖다가 보고 있는데 그 사람이 영성일기를 쓴 내용 중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책 이름이 1분 게임입니다. 1분 게임. 책 이름이 1분 게임인 것처럼 책도 얇습니다. 얇은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미국에서 있다가 미국에서 태어났다가 필리핀에 가가지고서 민다노 그쪽 섬에서 회교인 이슬람 사람들을 전도하다가 이렇게 이제 돌아가신 분인데, 그 프랭크 루박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1분을 하나님 앞에서 살 적에 몇 초를 예수님 생각하느냐. 교회에서 예배 끝나고 불시에 종이를 나눠줬어요. 그분이 뭘 나눠줬냐면, 지금 설교한 이 1시간 동안의 예배 설교 시간에 예수님 생각을 몇 분 했습니까? 이 얘기를 물어봐요. 1분 게임. 지금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님을 내 삶으로 끌어들여서 내 삶에서 내가 거실에 있든 사람을 만났든 시장을 보든 어떤 사람을 만나서 관계를 맺든 거기서 예수님 생각을 단 몇 초를 하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변화가 안 되면 성경을 아무리 봐도 소용이 없어요. 이거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성경 공부에도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 예수님과의 교제가 단순히 기도로만 시작되어지는 게 아니라 거기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이 훈련들이 되어질 적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같이 앉아 있으면서도 하나님 오늘 내 옆에 앉아 계시니까 참 감사하네요.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나의 삶에 이렇게 동행해 주시니 감사하네요. 밥을 혼자 먹더라도 주님이 나하고 같이 이렇게 식사해 주니까 너무 좋네요. 이 자리에 있는 거. 이런 성숙도가 되어질 적에 여러분 뭡니까? 교회가 인간적인 기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것이 옆에서 느껴질 적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 교회를 세워야 될 게 뭐냐? 내 자신이 교회라는 거를 먼저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 느끼는 게 그겁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목사도 똑같아요. 여러분들하고 별반 다르지 않아요. 다만 구별되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전하지만, 목회자가 제일 관심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저를 보든 안 보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저의 속을 어떻게 알든 모르든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계속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그 있는 모습 속에서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데 이게 떠나니까 목사들이 딴소리 하는 거고 딴짓 하는 거고 딴 행동하는 거예요. 이거 하면은 절대로 목사가 다른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똑같은 겁니다. 교회는 그러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성격이 있어요. 그 성격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교회는 여러분 예수님의 몸이다 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수님의 몸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봤을 적에 우리 교회만을 놓고도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뭐냐면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아까 이야기했던 프랭크 루박 목사님처럼 1분 게임을 통해서 내가 신앙 성숙이 되어지면 1분에 내가 예수님을 딱 경험을 했을 적에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 속에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돼요? 그거 아니잖아요. 내가 그 정도 깊이 들어가면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 속에서 내가 뭐예요? 유기적 관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유기적 관계는 주고받는 거예요. 나 혼자만 독단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주고받으면서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문제가 되는 게 제일 변화되어야 될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교회에 오면 이게 비밀이 없고 뒤에서 이거 좀 줄여봐요. 뒤에서 얘기 없고 이 말하는 거를 가지고 은혜를 나눌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자기의 상처가 있으면은 와서 교회에서 이야기해야 돼요. 내가 일주일 동안 목장에서 얘기할 수 있어야 되죠. 목장한테 또는 목사님한테 들어와서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목장한테 일주일 살면서 목요일 날 어떤 일 때문에 내가 굉장히 기분이 나빴는데 내 마음속에 분노가 있다. 이걸 얘기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그 대상이 누군지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다 정하는 겁니다. 이게 교회에 오면은 다 얘기가 돼야 되는데 얘기가 안 돼요. 왜 얘기가 안 되냐? 얘기를 하면 뒤에서 수근수근 거리거든요. 이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건강하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를 뭐 우리가 전도 많이 하니까 부흥한다? 그거 아니에요. 이런 나눔이 없는데 어떻게 교회 와서 내가 평안한 얘기를 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나도 그렇고 저성도도 그렇고 서로 간에. 저는 요즘 제가 설교 말씀 준비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설교하기보다는 저한테 설교하는 게 더 많아요. 설교하면 마음의 부담감이 돼요. 예전에 그러지 않았어요. 예전에 그냥 한번 설교하고 나면 준비되어진 대로 얘기를 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설교의 깊이나 맛을 알아가기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적용이 되는 게 뭐냐면 제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주 주일날 같은 경우도 말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 목사님이 말에 대한 설교를 하네?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저거 목사님 말하는 거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있으니까. 근데 설교하면서 들으니까 내 스스로가 그게 아니다. 이게 잘못 살았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것처럼 여러분들과 제가 유기적 관계를 가지고 나갈 적에 목사님 저랬네. 저 사람 저랬네. 저 장로님 저랬네. 이렇게 되면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유기적 관계가 안 된다는 거예요. 비밀이 너무 많으면 교회는 비밀이 많은 곳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갖다가 열어놓을 수 있는 마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따라합시다. 성령의 전이다. 뭐라고요? 성령의 전이다. 구약에서는 성막이 성전이 됐어요. 그리고 성막과 성전에서 성소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 늘 만났어요. 그 성소는 택하신 장소예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여러분 뭡니까? 교회가 이렇게 생기게 된 이유가 뭐니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서로 떡을 떼어서 교제하며 먹고 나누고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뭡니까? 성령이 그들 가운데 계셔가지고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외형적인 보여지는 성전과 성막의 모습이, 또 신약에 와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라고 하는 뭐 건물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라고 한다면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이 속에 성령이 계셔야 된다. 교회가 성령이 없고 교회가 성령의 은혜가 없다고 한다면 성령의 권세가 이 전에서 세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는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전이다. 거하시는 전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 교회가 그 정도로 여러분 그렇게 완벽한 교회 아니었거든요. 교회가 문제가 많아요. 맨날 싸우고 맨날 또 이 고린도 성의 이 음란의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았는데, 그런데도 그 속에 성령이 계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성령이 떠나면 금촛대가 옮겨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7뼈를 쥔 예수님의 모습도 나오고 금촛대를 든 주님의 모습도 나와요. 이걸 옮긴다는 얘기는 뭐예요? 교회가 옮겨진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성령의 모습이 떠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따라합시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다. 아멘?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얘기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지는 곳이다. 하나님의 그 진리를 통해서 세상과 싸워서 이기고 세상에서 악한 것이 들어오는 것들을 방어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부족한 게 뭐냐?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 안에는 아직도 나약한 모습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이겨서 세워서 가려고 한다면 진리의 기둥의 터가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먹어야죠. 그러니까 듣는 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먹어야 되는 거예요. 먹어가지고 그 속에서 뭐예요?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의 신부가 되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랑 대신 예수께서 오실 때 너희가 뭐 하라고요? 뭐 준비하라고요? 등불로 맞을 준비가 됐느냐? 등불로 맞을 준비가 된 건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삶 속에 들어와서 인이 박혀 있어야 돼요. 인이 박혀 있어야 돼요. 인이 박혀 있을 적에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요, 따라합시다. 신앙은 단순하고 뜨거워야 된다. 단순하고 뜨거워야 돼요. 머리가 복잡해지면 교회는요 신앙생활 못합니다. 그죠? 아벨이나 가인이 싸워가지고서는 가인이 왜 복잡하게 여러분 이 뭐 아벨을 갑자기 쳐 죽였느냐? 갑자기 쳐 죽인 게 아니에요. 집에 와서 성질이 나가지고 이 아벨만 생각하면 이 생각을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아벨 거는 받고 내 거는 받질 않았지? 복잡한 겁니다. 교회도 오면요, 저 사람이 뭐 했지? 저 사람이 뭐 했지? 이 꼬리를 물지 말아요. 남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말아요. 궁금해하면 안 돼요. 교회는 그 사람을 궁금해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곳이에요. 궁금해하지 말아요.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궁금해하지 말아요. 기도해 줘야 돼요. 그리고 교회는 따라합시다. 교회는 죄사함이 있고 은총이 있다. 죄사함이 있고 은총이 있으려면 선행되어서 이렇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죄사함을 받고 은총을 받으려면 죄를 사함 받으려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회개가 있어야죠. 회개가. 그러니까 교회 와가지고 여러분 뭡니까? 내가 주님 안에서 일주일 동안 살았는데 부족한 게 이렇게 많습니다. 주님, 주님 앞에 그걸 내어놓을 적에 내 마음 안에 제사함의 은혜가 있고 은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여러분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성도의 교제가 있고 또 세례의 베품이 있고 훈련받는 교회고 말씀을 통해서 새로워지는 교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 따라합시다. 교회는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다. 아멘? 우리 교회가 세워졌어요.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얻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목사님도 모시고 이렇게 해서 옮기고 이렇게 해서 돼서 세웠다. 조직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친히 역사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교회의 본질적인 문제들 가운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된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계획하고 내가 준비해서 우리들이 모여서 교회 세운 것 같지만 거기 예수의 영이 빠져버리게 되면 이익단체가 되고 서로 물고 묻는 그런 곳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여러분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가 돼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다양성이 있어야 돼 또. 자, 하나가 되지만 일체감이 되지만은 거기서 여러분 뭡니까? 다양성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성령으로 인해 가지고 이해되고 연합될 수 있는 다양성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양성이 있으니까 그 다양성에 그 은혜가 입어지려고 한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교회는요 거룩해야 돼요. 그러니까 획일적인 것 같고 또 하나로 봤을 적에 다양성까지 추구가 되어지지만 그 속에 여러분 뭡니까? 거룩함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요 거룩해야 돼요.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목적이 성도 안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내 자신에서 거룩함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거룩함이 나오려는 얘기가 목에 힘주고 거룩함이 있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함은 죄에서 분리되어서 성별되어지는 게 거룩함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또는 교회가 죄에 대해서 노출되지 말아야 되고 죄에서 노출되었다 할지라도 분리되어질 수 있는 성별됨이 우리들 안에 있어야 된다. 그 성별됨이 있을 적에 여러분 그 성별됨과 동시에 인정하고 가야 될 게 뭐냐면 사도성이 인정이 돼야 된다. 뭐라고요? 사도성. 그러니까 우리가 에베소서에서도 그런 얘기잖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이 자신은 무슨 돌이 됐다? 흰돌도 되고 산돌도 되고 모퉁이 돌도 된다고 했어요. 흰돌은 계시록에서 나오고 그죠? 에베소서에서는 뭐예요? 모퉁이 돌이 나오고 베드로 전서에서는 뭐가 나와요? 산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라고요? 흰돌, 산돌, 모퉁이 돌. 네. 흰돌, 산돌, 모퉁이 돌. 이게 다 되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가 우리가 뭡니까? 그 보편에는 획일성 가운데 다양성도 있고 또 보편성도 있고 그 안에서 나누고 있는 거룩성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 자신이 모퉁이 돌이 되셨고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면 그 위에 뭐라고 하냐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워졌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교회가 초대교회가 세워질 적에 그냥 세워진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있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이제 공동체 교회가 됐잖아요. 그 공동체 교회 위에 누가 있었느냐? 예수의 제자들이 사도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위를 오용한 거는 카톨릭이죠. 왜? 너를 갖다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근데 반석이 큰 반석이 아니라 아주 연약한 거거든요. 근데 그걸 잘못 해석해가지고서는 여러분 뭡니까? 이 사도 베드로를 갖다가 교황으로서 이야기하면서 그 교황의 승계가 계속적으로 이어져 내려온 게 오늘날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교회는 여러분 뭡니까? 사도성이라고 하는 것은 목회자 또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들이 구별된 모습으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직분은 쉽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주신 직분에 맞게 우리가 세워져서 유기적 관계를 가지고 거룩함을 유지할 적에 여러분 뭡니까? 교회는 아름답게 세워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안에서 주님이 주신 이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곳이다. 또 성도의 교제가 아름답게 있는 곳이다. 성도의 교제가 세상 사람들 하는 교제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아름다운 교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세상을 향해서 증거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된다. 내가, 교회가. 그리고 교회는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세워진다는 거예요. 이 네 가지를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담아두시고 머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우리가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사모하면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사모해서 오늘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교회